우리 엄마는 정말 만능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위로하고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이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에게 이게 정말 이게 축복하면서 이게 카네이션 꽃을 줬는데 이 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꽃은 비누인데 비누를 손에 바르면 빨간 것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누지만은 이게 시들지 않으니까 또 예쁘게 너무 예쁘잖아요. 장식하고 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게 향기를 맡으시면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이게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런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나요? 첫 자가 M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는데 정답은 매그네틱, 바로 자석이었습니다. 근데 85% 이상의 학생들이요 답을 mother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선생님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정답을 mother로 처리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실지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을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성격, 성질과 또 뭔가 품성을 가진 이 단어가 바로 mother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영상에 보듯이 모든 것이 다 만능입니다. 어려울 때나 또 자기가 급할 때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나 항상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답을 해주고 이처럼 관리해주는 바로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mother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폭탄이 뻥 하고 떨어지면요, 아버지는 짐보따리 들고 재산을 가지고 몸을 재빨리 숨기지만은 엄마는 아이들을 금방 자기 품에 안고서 이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돼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본능만 가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골에 화재가 났는데요, 보니까 이게 불이 꺼진 후에 들어가서 광을 그 다음날 광에서 가보니까요, 암탉이요 병아리들을 딱 자기 가슴에 품고 거기에 새까맣게 타 죽었는데 그 엄마의 품에서 병아리들이 품에서 빽빽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TV를 봤는데 암탉이요 병아리를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데 공중에서 그 눈이 날카로운, 부리가 날카로운 이 솔개가요 사납게 공중에서 휙 내리치면서 그 병아리들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그때요 이 어미닭이요 미친 듯이 솔개에게 달라들었어요. 솔개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솔개에게 달려들어서요, 솔개 머리를 막 쪼아대고 물어뜯고 솔개 가슴팍을 막 털을 갖다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솔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황급히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야, 역시 어미는 강하구나. 그렇죠?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 자식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바로 어미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모든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안식처이자 바로 이게 고향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기억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향수이며 또한 불러도 자꾸만 그리운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매주일 우리 성전 바로 제 맞은편 거기에서 저기 앉으셨어요. 가장 크게 아멘을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눈물을 글썽이신 바로 찐 성도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성도가 두 사람만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졌을 건데, 선교사를 통해서 옛날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줄줄이 6을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오랜 세월 가문과 시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신앙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7번째 드디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더구나 자신의 한을 풀어줬던 그 외아들이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니까 예배 때마다 그 감격이 너무 새로운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고 기도 들 때마다 목이 메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요, 제가 예배 후에 말씀 교육까지 마치고 그리고 신방까지 마치고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요, 제 어머니는 벌써 제 이 설교 테이프를요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은 두 번만 들어도 지겨워가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데요, 제 어머니는 계속 이 테이프가 늘어질 만큼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들어서 그 암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지도 못한 것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려나와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그리고 제 볼에 입을 맞추시면서 쓰다듬으면서 설교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어디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제 정말 흥분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격하게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항상 설교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죽순 것도 알지만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더 저를 이렇게 격려하게 강하게 아주 격려하시고 그렇게 제일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어머님과 마누라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어머니의 그 목소리와 또 모습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이 가니까 지금도 또렷하게 저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저에게 제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게 목사가 그렇게 기죽었냐 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같이 제가 살아나고 이 목소리들이 지금도 째렁째렁하게 저에게 때로는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히 이게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정말 이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오늘은 저도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 뒤에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이 훤하게 보이는데 우리 일부에 저희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우리 손녀가 거기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위로를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90이 훨씬 넘은 한국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말했던 한경진 목사님이요, 살아계실 때 어느 분이 찾아가셔서 문안을 드렸대요. 근데 이게 방문한 그분에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보게, 내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점점 100세 가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정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아니 글쎄, 내가 평소에 한국말 성경책보다 영어 성경책을 더 많이 봤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이처럼 영어에 대해서 이게 막힌 것이 없이 문제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영어가 싹 내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고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참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게 갸웃갸웃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건 다 잊어버렸는데 어릴 때 어머니하고 주고받았던 그 대화가 또렷또렷하게 그 내용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야. 정말 이상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 인생의 중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처럼 어머니 품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코 잊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때는 더 또렷하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그 품을 떠났다가 다시 마음의 고향인 바로 어머니의 품을 그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장 가브리엘에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 3가지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요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이처럼 청합니까? 바로 이 꽃송이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먼저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그런 얼굴, 그 웃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헌신적인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꽃은 그렇게 아름답고 청아했던 꽃은 다 시들어 버렸고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지녔던 바로 어린아이는 이미 늙고 고집센 남자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더라.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가져다가 바쳤다. 이것은 바로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악해서요 정말 이게 어린 자녀를 학대하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미친 엄마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이처럼 정상적인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엄마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세계의 이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2 여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명한 참회록을 우리에게 후세에 남겼던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바로 모니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이 아그리피나는요 그녀의 남편인 바로 클라우디우 황제를 독살하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조석기 왕위에 즉위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계속 권세를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녀는 결국 그녀의 자식인 바로 미친 이 네로에게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모니카는요 여러 아들 어거스틴이 내적인 갈등과 이처럼 이게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그처럼 정신적인 고뇌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처럼 여러 가지 세속적으로 탄식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는요 이처럼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방탕했던 자식 바로 어거스틴이 다음에 뭘로 변했어요?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의 성경 신약을 반 이상을 적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바로 기독교의 역사의 최대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의 배우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통과
배신과 또한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나요? 어디 가죠? 여러분, 그 전에 웬만큼 살만할 때는요, 친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요, 정말 인생의 쓰라린 고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쓰라린 패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모두가 다 고향을 찾아가는, 고향을 내려가는 거죠. 고향이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 아들의 아픔을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때로는 아빠들은 좀 그렇게 부드럽지 않지만은 엄마는요, 어떤 자식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또 품어주면서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이 항상 쓰다듬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가 50이 넘때 그때까지도 제 어머니가 항상 저를 껴안아 주시고 항상 입을 맞춰 주시고, 이 항상 자식이잖아요. 항상 어리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래도 제가 괜찮은 그런 목사인데도 길 갈 때 조심해라, 밥 먹을 때는 물을 먼저 마시고 얹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엄마는요,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린 자식의 품에 오람에 있던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다듬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엄마를 찾아갑니까? 거기는 우리가 낳고 자란 바로 요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99년 9월 4일 미국 롱아일랜드에 이 앨리슨의 아내 짐 마리라는 사람은요, 이제 학교에 처음으로 교사로서 첫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 다음에 교사로서 첫 출근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딸 브룩스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첫날, 첫 등교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감격 가운데서 이제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딸 브룩스가 차에 치여서요, 사경을 헤매는 끝에 겨우 목숨만은 겨우겨우 건졌지만은 목 아랫부분은 다 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이제는 정말 티네이저가 돼가는 이 아이가요,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 엄마 짐 마리는요, 그렇게 자기가 꿈꾸던 바로 이게 교사로서 시작할 바로 첫날 학교를 가고 그 다음 날부터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딸을 간호하면서 딸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불구가 됐지만은 그러나 위는 그래도 다 괜찮아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게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중학교를 다녀서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4년 동안을 딸 브룩스와 함께 기숙사에 살면서 딸이 책을 볼 때는요, 자기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딸이 질문이 있을 때는 딸 대신 손을 들어서 이처럼 질문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4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딸의 수정 역할을 하면서 사지마비가 된 우리 이 학생으로서는요,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생물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정상인도 따내기 힘들었던 평균 A 학점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을 위한 이 엄마의 정말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의 노력으로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녀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모든 동급생들은요, 바로 그녀를 바로 인생의 빛을 발하는 바로 등대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 브룩스가 하버드 졸업생 대표로 스피치를 할 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졸업생의 이 자리에 서서 이처럼 바로 이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 엄마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심어 놓으신 바로 기적의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바로 기적의 성육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엄마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요, 금방 말라버리지만은요, 어머니의 사랑의 우물은요, 마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퍼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는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딧불 만한 희망이 있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희망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신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은요, 본능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요, 동물만 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 않게 이처럼 사랑으로 불태우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진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어머니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질투가 없고요, 거기는 섭섭함도 없이 그저 기쁘기 때문에 주는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이처럼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몸은 점점 자라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여러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면요,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이제 편안함과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는 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동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 감동의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아내의 권유로 아내 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보,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사랑하는 그 여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아내의 그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나라고 등 떠밀던 내가 사랑했던 다른 여인은 바로 내 어머니였습니다. 미망인이 되신 지 벌써 몇 년째 그동안 바쁜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오늘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니? 아니요, 그냥 엄마하고 같이 오랜만에 단 둘이서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의아해 하시면서도 즐겁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고 말고 하면서
엄마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일이 끝나자마자 나는 차를 몰고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어머니는 다소 들떠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부터 집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사한 코트를 걸치고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머리도 가장 아름답게 다듬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소녀같이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에 오르시며 말씀합니다. 야, 친구들에게요, 오늘 밤에 내 아들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했더니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지 뭐야 하시며 자랑스럽게 내 팔짱을 끼시고 마치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식당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자리를 앉자 어머니는 내 아들아, 내 눈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메뉴를 읽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뉴를 반쯤 보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향수에 젖은 그런 미소를 띠면서 나를 빤히 또렷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에게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주문해 줬는데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메뉴를 읽어주고 주문해 줘 하는구나. 어머니를 그날 밤 우리는 특별한 주제도 없고 일상적인 얘기했지만 어머니와 끊임없었던 그런 추억의 이야기를 즐겁게 시간 간 줄 모르고 나누다가 어머니가 빙긋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다음번은 내가 낸다는 조건이다. 그 어머니를 다시 댁에 모시다 드렸는데 헤어지려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서 볼에 키스를 하며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던 아내가 달려와서 나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너무나 멋진 저녁이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외출을 하셨던 그날이 바로 어머니와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장례식을 마쳤는데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 함께 했던 그 고급 식당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래도 다음번 데이트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번에는 너와 내 처가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즐겼으면 한다. 너희들이 매년 이맘때 즐길 수 있는 식사 비용은 내가 미리 다 지불해 놓았다. 너와 내가 함께 있던 그날 밤의 행복한 시간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너는 아마 모를 것이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오늘 즉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늘뿐만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표현하시든 아니면 전화를 드리시든 아니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시든 함께 식사를 하시든 여러분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오늘의 당신을 있게 하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랑을 함께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무엇이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됐던 것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사랑이 바로 그곳에 전달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받으며 살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대로 우리의 부모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 약속의 첫 계명은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반드시 훌륭한 그런 자녀로 자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모의 공경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